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죠. 건강들 잘 살피시고요. 또 어려운 때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되 부족하면 넓게들 앉아 주세요. 그리고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잊어버리고 그냥 오시더라도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들을 꼭 해주시고요. 자동 손 소독제가 저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몇 시면 아마 온도도 체크해 주고 소독제도 자동적으로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출입 명부서들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영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까지 조용한 예배로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중심 예배 드립니다. 나눠드린 예배 양식서 사용을 해 주시고, 또 이번 교회를 통해서도 가족 간의 큐티를 통한 경건의 모임들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수요 기도회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7회 세종 공주지방 지방회가 2월 3일 조치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양혜원 군사님 회중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계 만민이 너무도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주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저희들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선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께 순종의 무릎을 꿇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집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성서 독서하십니다.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제2독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구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설 인사를 드리죠. 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안 나왔나 봐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럼 신호의 학생들과 함께 인사드릴까요? 계획이 안 돼 있던 건데. 네. 설 인사 제가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주님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늘 해보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배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 주일 오전 11시 소종 제1교회에 나아가 교회가 정한 예배 형식을 따라 순서를 지키는 것,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죠. 친목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해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교회가 정한 예배 형식을 진행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그 밖에 뭐 또 다른 게 있나요? 사실적으로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까요? 내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가톨릭과 또 개신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이처치, 또 그 반대로 로우처치라는 그런 그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배 중에 어떤 예식과 의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 예배를 하이처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교회가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루터교가 여기에 하이처치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의식이나 예식이 좀 덜하고 자유로운 그런 그 분위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로우 처치, 단어 그대로 한다면 뭐 낮은 교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인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개신교회나 카톨릭에서 예배학을 새롭게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예배 갱신에 관한 그런 그 관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일부 예배 의식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예배는 공교회적이어야지 특정한 종교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주장들을 했어요.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 형식을 갖고서 그건 카톨릭 거다, 그건 개신교회 거다 라고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공교회적인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한 종교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어떤 형식을 구분함으로써 예배의 소중한 내용과 또 형식들을 배제하거나 또 축소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 안에서 이런 그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양쪽 모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예배 회복과 갱신의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는 더 이상 그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설교문이 안 내려옵니다. 그 성당을 맡은 주임 신부가 설교를 직접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듯이 카톨릭 쪽에서는 이 설교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약해요. 거의 성만찬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예식이었죠. 근데 거기도 예배 갱신을 통해서 설교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설교 쪽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그런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우리 개신교회에서의 예배 갱신이 또 나타나서 그동안 의식, 교회 예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좋은 예로 성만찬도 1년에 뭐 한두 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교회적인 예배 양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 말씀드린 대로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카톨릭적인 것들을 없애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드려졌던 이 성만찬을 거의 그냥 뭐 없애버리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성만찬 예식의 순서나 그리고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개신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양식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성결교를 자랑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른 어느 신학대학보다도 서울신학대학의 실천신학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그 예배학 부분이 다른 신학대학의 부분보다도 상당히 강해요. 혹 예배학의 신학을 전공하면서 예배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예배학자들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결교회 다니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 양식 물론 모든 성결교회 다 이런 양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나마도 예배 갱신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된 예배 형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갱신의 결과들이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카톨릭 쪽에서도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이처치나 로우처치에 대한 그런 그 이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 형식을 갖고 교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하이처치라고 해서 수준이 있는 교회이고 로우처치라고 해서 수준이 낮은 교회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이처치 하게 된 말씀들이 여기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루터교회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예배 안에 예식들이 잘 발전되어 있는 이런 걸 가르쳐서는 하이처치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모르고 하이처치 해가지고 난 카톨릭 교회에 다니니 정교회니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거 시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죠. 왜곡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어디는 수준이 있는 교회고 어디는 수준이 낮은 교회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어떤 내용과 형식들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느낌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역사와 그 시대의 문화, 개인적인 경험, 거기다가 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그 결과물입니다. 이건 내가 좋기 때문에 예배를 기린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조금 애석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답니다. 즉, 그 역사의 예배의 역사적인 그런 그 부분을 찾아볼 때에 굉장히 부족해요. 즉 초대교회에 드려졌던 예배가 어떠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기록에 남겨진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개교회, 지교회에서 주보를 갖고 있어요. 가장 작은 형태로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기록된 것이 없어요. 당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록에 남겨져 있지를 않아요. 오늘날과 같이 각 교단에서 정한 예배 형식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혹은 저런 방식으로 기록에 남겨졌는데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디다케라고 부르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소책자가 양피지에 의해서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예배 양식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고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생활 양식서 아주 간단한 소책자가 하나 발견이 됐고 이걸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의 예배 생활을 추측을 할 뿐이지 당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예배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신앙 갱신 운동을 위해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예배학 분야에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만한 근거가 굉장히 희박해요.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로마 카톨릭이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이어받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많이 희석됐어요. 특히 그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카톨릭이 희석화돼 버리는 이런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그게 정통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그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에 아주 묘한 그런 그 갈등들이 있기도 합니다. 개신교인이 카톨릭 미사에 참여했다가 아주 깜짝 토끼눈같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죠. 예배 그 미사에 참여해 보니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또 뭐 교창,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몇 곡을 교창하잖아요. 사배자가 부르고 회중에 따라 부르고 이런 교창들이 카톨릭 미사 우리 훨씬 많이 교창이 이루어지고 있죠. 교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손을 위아래로 성호를 그리는 이런 뭐 예식도 있고, 또 성만찬도 보기에는 신부가 가운데 서가지고 전부 떼주고 포도주는 혼자 마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낯서다 보니까 야, 큰일 났다. 여기 이단 아니야? 내가 잘못 왔는가 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미사에 참여했다가 그만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실제로. 이건 신부들의 고백입니다. 알고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미사에 참여했다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반대로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 예배에 참석했다가 또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하죠. 예배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고 성찬식도 없고 그냥 앉아서 오랫동안 설교만 듣다 오는 곳에 대한 거부감이 또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카톨릭 신부들의 설교가 굉장히 강화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설교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거의 정말 성만찬 중심의 예배만 드려진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다가 개신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길게는 뭐 1시간 가까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카톨릭 신자들은 또 카톨릭 신자 나름대로의 그런 그 당혹함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 예배 가운데 결국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적응을.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 그 교회 개신교 안에서도 예배를 구분하는 그런 그 현상들이 있지요. 좋은 예로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 차이점이 뭐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들어보셨죠?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뭘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전통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통 예배하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예배 양식들, 그 그대로는 이어나가는 것을 전통 예배라고 부르고, 그런 형식을 넘어서서 주로 찬양을 하고, 뭐 어느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외부 강사들을 불러서 그 신앙과 관련된 어떤 세미나 뭐 이런 형식을 취하기도 해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간증이죠. 간증보다는 좀 개방적이라고 할까요? 기독교 인사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그분들을 통한 어떤 다양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 거죠.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을 갖는 교회들도 상당히고, 최근 추세에 의하면 특히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특히 도심지 도회지 교회들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오전까지만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버리는 이런 그 상황으로도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배학자들에 의하면 전통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예배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근거로 해서 전통이고 무슨 근거로 해서 열린 거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은 또 그 내용이나 방법은 변해요. 못 박아 놓은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2000년 전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 형식이나 내용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소종리에 세워진 소종제일교회에서 드려지고는 오늘 주일의 예배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이 흐른 뒤 미래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이 오늘날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지극히 한국적이에요.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경험들이 있죠. 좋은 예로 오늘도 양무사님이 회중기도를 드렸지만 사실 전통 그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예배 형식 안에서는요, 목회기도가 대신하고 있어요. 목회기도, 목회자가 그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한테 그 기도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중 기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예배 형식이에요. 아프리카만 건너가도요, 우리와 전혀 달라요. 예배 형태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 사람 하나가 독일에 건너가서 독일 개신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결같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시고 기도 뻣뻣이 서가지고 눈도 멀뚱 뜨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고얀 놈들이 있나? 그 예배당에 오면은 먼저 그래도 경건하게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그래도 기도하는 신용이 있어야지. 왜 저러고 있나 했더니만 그게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타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지역 교회에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분의 말이 맞아요. 그 어떤 분의 고백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도 생소하죠. 그렇죠? 분위기도 생소하고요.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도 기존에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의 예배 형식과 같을 수 없어요. 예배 형식도 달라요. 당연히 다릅니다. 아시듯이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예배일 수 없어요. 근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소한 환경이나 익숙하지 않은 예배 형식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힘써 나아가는데 제한받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조금 좀 부정적인 거로 얘기한다면 제한을 받아요. 제한. 예배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럴진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예배가 지향하는 것들 중에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예배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배의 지향성이죠. 예배가 지향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즉 예배는요, 개인을 지향하는 삶의 예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예배는 이 두 가지 예배가 균형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하게 돼요. 이 두 관계는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최선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에도 최선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지향하고 있는 이 두 관점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려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면 예배가 지향하는 지향성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예배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가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공동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돕는 탁월한 수단으로서 교회도 바로 이 공동체성을 이룬 곳이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었고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고요. 그 몸의 지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체로서 각각이지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지체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공동체성을 이루는 거죠. 그 공동체성을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섬김과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 모습들로 나타나게 합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을 부르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설교를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예배자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성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은혜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깨어진 인간성의 회복이 그 예배 공동체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대가 보여주는 개인주의를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세대가 보여주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실리를 위해서 개인별 능력 위주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비교가 겉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인간성 상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만드셨어요. 유아독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바로 그 조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세대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서로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세상 속에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일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만나게 하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하게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돕게 하셨어요. 때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때론 함께 울게 하셨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동체성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을 지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공동체성과 다르죠. 한 개인이 있는 곳에서 그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걸 지금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주의를 기울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신 거죠. 잘 아시듯이 구약에서는 제사드렸습니다. 이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갈 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그 형편에 맞게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준비한 제물은요,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 즉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흠이 없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깨끗한 그리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즉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의 예배는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와 분명 달라요. 그건 머문 곳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곧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곧 생활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되려면 그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이 돼야 그 삶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제물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의 그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로서의 예배에 많은 그런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삶으로서의 예배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삶으로서의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어요.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듭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면 감염되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의 수도 제한하고, 모인다면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온도 체크해야 되고, 제한 사항이 많아요. 모든 분야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일단 예배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요.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두되는 게 뭐예요?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이런 상황 속에서 삶으로서의 예배까지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바로 신앙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지향하는 공동체성이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생활의 예배까지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공동체를 지향하는 예배나 개인의 삶으로서의 예배, 이 둘 모두 성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이 두 가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의 예배도 마땅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저것도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입니다.
최고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으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서로 보완의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공동체 예배이며 또한 생활의 예배입니다. 어느 한편이 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다른 한쪽에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지는, 보완되는 이런 예배 생활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예배에 실패하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올 한 해도 그 마음 갖고 공동체 예배에 힘써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를 또 힘써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그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성공하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나 개인이 상월로 드리는 예배나 모든 예배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 봉헌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세상이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하소서.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를 의지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대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구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